오늘도 옆 사람, 앞뒤 사람 이렇게 인사하면서 교제하겠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계적인 스위스의 교육학자 페스탈로치는 가정의 단란함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기쁨이다. 그리고 자녀를 보는 즐거움은 사람의 가장 거룩한 즐거움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가정이야말로 행복의 보금자리라는 걸 설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가정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이혼율, 청소년 가출 다 매달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요, 가정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입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신앙생활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정의 소중함, 이 가정의 소중함을 교회와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한 몸인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는 한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에요. 그러므로 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인 것처럼 이 부부 속에 교회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자, 오늘 31절, 3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부부가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도 하나인 여기에 비밀이 숨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했습니다. 영지주의가 뭐냐? 영지주의는 말 그대로 구원에 이르려면 신령한 지식을 가져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더 심각한 건 뭐냐? 이 영지주의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영혼만 선하면 됐고 육체는 본래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방탕과 쾌락에 젖어 살아도 무방하다. 막 살아도 돼. 육신은 원래 악한 거니까 영혼만 선하면 돼. 이 얼마나 심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만 선하면 되고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러니까 가정이 막 깨지는 거예요. 예. 가정의 신성함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적인 무분별이 오는 거예요. 육체야 악한 건데 이 악한 육체야 아무렇게나 쓰면 어떠냐.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 저 여자 막 만나고 가정이 깨지고 막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무슨 소리냐. 영혼이 선하고 영혼이 거룩하면 육체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영혼이 선하면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어디서 그런 것이 나와요? 성경에 어디 그래 있습니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의 날에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남편과 아내의 이 부부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처럼 거룩해야 되고 신성해야 된다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무슨 비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신비한 뜻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한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려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알아야 해요. 먼저 자,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원리는 두 가지야. 하나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다른 거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들도 아내를 그와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남편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하지. 그런단 말이에요. 사랑은 아무에게나 하나? 모르는 소리예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 여전히 그릇된 길로 죄악된 길로 걸어가는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원수 같은 삶을 살아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다시 말하면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내를 사랑한다? 사랑받을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할 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참 결혼할 때 그때 생각하지 말고 몸매가 불어서 이제는 보기가 좀 그럴지라도 여전히 내 아내인 거잖아요. 얼굴에 주름이 끼고 그래도 여전히 내 아내잖아요. 관절이 와서 걷는 것도 참 절쭉절쭉 걸었고 그래도 여전히 내 아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해야 할 이유 한 가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내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여전히 옛날처럼 미모를 갖고 있어야 됩니까? 몸매를 갖고 있어야 됩니까? 그런 거 다 덮어두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내 배필이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남자를 만드실 때 하나님 뭘로 만드셨어? 뭘로? 흙으로 만드셨잖아. 흙으로. 여러분, 흙으로 만든 그릇을 뭐라고 그래요? 토기 또는 옹기라고 그래. 토기나 옹기, 이거 흙으로 만든 거야. 근데 이 흙으로 만든 토기나 옹기는 아무리 커도 비싸지 않아. 항아리 비싸지 않아. 싸. 자,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 갈비뼈. 여러분, 본차이나라는 그릇 알아요? 본차이나? 본차이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본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뼈란 말이에요. 뼈. 그래서 본차이나 그릇은요, 거기에다가 물소뼈를 섞어요. 물소뼈. 흙에다가 물소뼈를 집어넣어서 만든 그릇이 본차이나야. 그런데 이 뼈가 배합률이 10%냐 20%냐 50%냐에 따라서 이 본차이나 가격이 달라져. 뼈가 많이 들어가면 비싸. 본차이나. 여자는 뭘로 만들었다고? 100% 뼈야. 100% 본차이나야. 그래서 비싼 거예요, 여자는. 여자가 그래서 귀한 거야. 남자는 뭘로 만들었다고?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자는 본차이나야. 그 여자는 함부로 다루면 안 돼. 여자는 소중하게 다뤄야 돼. 비싸니까. 아셨습니까? 남편들이요, 내 아내는 100% 본차이나야. 사랑해야 돼.
아껴줘야 돼. 소중히 여겨줘야 돼. 내 아내를 보배롭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여기서부터 가정의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내를 그렇게 무시하고 발톱 사이에 낀 때처럼 아내를 그렇게 무시하고 천대하고 무슨 행복이 있어요? 프린스턴 대학의 학생들이 어느 날 아인슈타인 박사의 집에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박사의 아내가 집에 있잖아요. 학생들이 아인슈타인 박사의 아내에게 보자마자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사모님은 아인슈타인 박사로부터 상대성 원리를 매일 들으시니까 상대성 원리를 쉽게 설명할 수 있으시겠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모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내가 뜨겁게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도 나를 뜨겁게 사랑한다는 거. 내가 남편에 대해서 사랑이 식어지면 남편도 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 이것이 사랑의 상대성 원리 아닐까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 여러분,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아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한 사랑은 상대성이 아니고 절대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의 사랑이 식어졌어도 내가 여전히 사랑하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내 아내를 사랑하라. 오늘 여러분, 아내가 가면 갈수록 고상함은 없어지고 싸나워지고 악에 차가지고 목소리만 커지고 한마디 하면 열마디 하고 도대체 사랑만 먹는 것이 안 보여. 그래서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이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사랑하라고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아내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랑은 여기서부터 행복의 시작이 출발하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멘을 안 하네. 아내를 사랑해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가장 소중한 사람, 아내라고 생각했어요.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아내를 좀 어떻게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예,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결혼기념일이 다가오는데 올 결혼기념일에는 어떠한 이벤트를 해줘야 되나. 제가 돈 티슈도 해줘봤고 돈 꽃다발도 해줘봤고 이제 돈 케이크를 해줘야 되나 고민입니다만. 왜? 어쨌든 여러분 살면서 부부가 살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는 거, 이거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이제부터 가장 소중한 사람, 내 아내라고 생각하고 남편들이요 아내를 본창이라고 여기고 잘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아내들이 뭐라고 그래요? 복종할 만한 인격과 삶이 돼야지 복종하지. 에? 모르는 소리.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말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듯이 남편이 가정의 머리임을 인정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라는 거죠. 에머슨 에거리치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존경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존경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은 성숙함의 증거이지 위선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 남편이 존경받을 만한 인격이나 행동을 보이지 못할지라도 내가 그런 남편을 존경하면 내게서 영적인 성숙함이 드러나게 되고 마침내 내 남편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이 책의 저자는 스토미 오마샨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스토미 오마샨 이 여인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혼했다가 이혼도 하고 또 다른 남자와 재혼도 하고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여인인데, 이 여인이 깨달은 게 뭐냐? 내가 남편을 도울 수 있는 건 오직 기도다. 그 남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에게는 소중한 25년이었고 아내에게는 비참한 25년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남편이 워낙 성격이 깐깐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서 정말 방황하던 삶을 살던 나를 내 아내가 기도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줬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 얼마나 훌륭한 여인이에요. 가만히 보면 누구보다도 남편의 약점과 허물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지. 그래서 가장 존경하기 어려운 사람이 뭐냐? 아내야. 아내는 남편 존경하기가 정말 어려워. 왜? 너무 잘 알아.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다 알아.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한 사람 같은데 살아본 사람들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어. 그러나 여러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남편에게 복종하면요, 남편의 자존감이 회복돼요. 성공하는 남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자존감이 회복된 남자들이라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남편의 자존감이 뭉개지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이 사회에 나가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남편의 자존감을 세워줘. 그게 뭐야? 남편을 존경해주고 남편의 말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남편이 사회에 나가서 마음껏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 말씀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했습니다. 주. 하나님처럼 받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했기 때문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주 비겁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 왕이 사라를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라를 취하고 싶은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었어요. 이 여자가 누구냐? 그 뭐라고 해야 돼? 제 아내입니다. 이래야 되잖아. 그런데 내 아내라고 그러면 나 죽이고 이 여자 빼앗아 갈까봐 제 누이입니다. 그랬어. 이런 비겁한 사람 아브라함. 그런데도 사라는 그 남편을 주라 칭하며 아브라함을 받들어 존경하며 살아요. 오늘 사라는 우리 여성도님들, 남편을 그렇게 함부로 무시하지 마셔야 돼. 남편을 귀히 여기고 남편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되세요. 집에서는 지지고 볶고 싸워도 괜찮아. 근데 밖에 나가서는 남편에게 고분고분하는 모습을 보여줘. 근데 집에까지는 얘기 안 하겠어. 근데 밖에서만은 죽어 지내는 것처럼 보여줘. 좀 제발.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여자들이 좀 센 여자들이 많더라고. 그래도 남편에게요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밖에서는. 집에서는 괜찮아. 집에서는. 남편의 자존감을 좀 세워주란 말이죠.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 부교육자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늘 아내에게 무시당하던 남자가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환자실에 갔어요. 가보니까 남편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었다니까
그래도 그동안 참 남편 무시하고 살아서 가슴이 아파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흰천을 이렇게 들춰보니까 남편이 눈을 뜨고 여보 나 살았어.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지. 그리고 흰천을 확 덮더라는 거죠. 이게 세상에 이 정도로 남편을 무시하는 여자들이 있다란 말이죠. 다윗의 아내 미갈은요, 참 공주로 자랐어요. 사울왕의 딸이니까 공주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이 결국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진 이유가 뭐예요? 남편인 다윗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어느 날 예루살렘에 법궤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어깨살이 좀 보였어요. 허리살이 보였어요. 그들이 창밖으로 내다보다가 눈살을 찌푸리면서 다윗이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하니까 미갈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그리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 결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가정의 불행을 넘어서 한 여인이 불행해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남편을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여러분, 때로 남편이 실수할 때도 있고 허물이 보일 때가 있을지라도 그걸 덮어줄 줄 아는 마음. 그래서 잠언서 31장 30절 말씀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건강한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가정도 건강한 가정은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가정이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여 남편에게 순종하는 가정, 건강한 가정입니다. 나는 주시하는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가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잖아요.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죠. 5월 21일은 무슨 날? 부부의 날이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 남편과 아내.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는 아내. 또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가정이었으면 좋겠다. 어느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는데 하객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신랑 신부가 그 하객들을 보며 기뻐하고 있는데 그 결혼식에 한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 어린 아들이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결혼이 뭐야? 그 어머니가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만나는 거야. 그래서 결혼을 하면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대신 해주고 이렇게 사는 게 결혼이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고개를 갸우뚱했더니 그럼 엄마 아빠는 결혼한 게 아니네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그렇게 안 살아. 엄마 아빠는 맨날 싸워. 결혼한 게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가정 가와 만사성입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만사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가꾸어 가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세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가꾸어 가야만 합니다.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우리들의 가정이 이런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